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직분자로 살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현대 교회가 직분에 관하여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내의 직분을 어떤 수직적인 계층 구조로 이해를 해서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생각, 명령하려는 생각, 지시하려는 문화가 팽배해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담임 목사는 대표이사고 장로님들은 이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은 부장 정도로 이해하고 평신도들은 그냥 평사원같이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자는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수직적 계층 구조로 인하여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명제를 잃어버리는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의 잘못된 모습은 이 직분을 마치 삼권 분립처럼 이해를 해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간에 견제하고 감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례로 목사가 장로를 서로 견제하고 장로가 목사를 견제할 때가 있고 또 재직들이 목사와 장로가 제대로 하는지 평가해야 된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오늘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역으로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목회자를 압박을 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는 사실은 재구실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조롱과 비판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현대교회가 이 그릇된 직분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실한 성도로 먼저 바로 쓸 때에 그래야 우리의 직분이 더욱더 복되고 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먼저 주 안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또 충성스러운 직분자로 세워질 때에 비로소 교회의 장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오늘처럼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심지어는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많지 않은 가운데 사도와 또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더 나아가서는 교사의 직분이 잘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 사역이 잘 구분되어져 있었고 질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쓰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신실한 직분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참 안타깝고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오늘날 현대교회의 다양한 문제는 교회에 처음 온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야기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는 더 오래 믿은 분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도 있었던 영혼들인데 안타깝게도 그들로 인한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가, 직분자가 정말 마침내 감당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질 때 비로소 바른 직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귀한 존귀한 직분자의 삶은 진실하고 faithful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실제로 신실하고 선한 직분자는 항상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성도뿐만이 아니라 신실한 직분자로 살아가는 영혼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심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신실한 기독교인, 성도, 직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신실한 성도와 직분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는 영혼이 신실한 성도와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은 5가지의 직분을 얘기를 할 때 그 직분의 근원을 어떤 교회나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5가지의 직분에 관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루스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뜻은 이런 겁니다.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파견되어진 대리인 또는 사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는 모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12 제자와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까지 그 사도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바른 삶을 이끌어주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오늘날 선교사님들과 또 전도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둘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쓰임받는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5가지 이 직분에는 굉장히 커다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공통점은 각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헌신해야 제대로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사도가 어떤 영혼들입니까? 사도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했었던,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헌신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들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권면하지 않았겠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목사와 교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 존재 가치가 없을 만큼 말씀에 의존해야 마땅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직분자들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갔다면 아마 본문의 직분자들은 성경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고 아마도 없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결국 당시 직분자들은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자였고 충성자였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최근 한국의 검찰은 만민중앙교회를 섬기는 이재록 목사라는 분을 성추행으로 벌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법원에 요청한 내용을 보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징역 기간을 20년으로 요청을 했고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었고 발에 전자장치 착용을 무려 10년 동안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분을 검찰이 법원에 벌을 달라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성추행을 허락하고 이것이 옳다고 그러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도 역시 교회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비리가 적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문제는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여겨지지도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까? 왜 그들이 이렇게 넘어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살았다면 이랬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영혼들이라면 이렇게 넘어졌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직분자로, 성도로 말씀과 기도 안에 서지 못했고, 예배와 찬양자로 서지 못했고, 봉사와 섬김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에 그들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함께 넘어뜨리는 데 쓰임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직분자들을 통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영혼은 어느 누구도 바른 성도로, 바른 신앙인으로, 바른 직분자로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지배와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배받고 말씀의 디렉션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당면한 숙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중직자라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영적인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고 또 예배에 대한 간절함 없이 앉아있는 경우에는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만은 그것이 신실한 성도와 하나님 기뻐하는 직분자의 삶에는 아직은 부족함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민자로 바쁘고 분주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정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는 최근에 다시 시작한 습관이 있습니다. 말씀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작은 노트를 통해서 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또 강의를 듣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기록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셀폰을 가지고 음성을 녹음하면서 그 은혜를 간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왜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길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시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큐티가 우리들의 삶에 쌓이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바른 성도로, 바른 직분자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3장에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무려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천부장에게 이런 부탁도 합니다. 바울을 좀 다른 도시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길에 숨어 있다가 암살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고, 특별히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을 헤롯 궁전 총독 관저 밑에 있는 그 감옥에 구금해 놓을 정도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시간이 있고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만두고 베스도 총독이 들어선 이후에 사도행전 25장 3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요청으로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방법, 그 집요한 그 계획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2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지켰다면 2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100번의 예배가 되고 100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앙인이 오래 믿었다고 직분이 있다고 변화되고 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신실한 성도,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건하게 쓰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요동하지 않고 나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도 영국에서 굉장히 특별한 물건이 경매 물품으로 나왔습니다. 그 물품은 뭐였냐면요, 불과 100년 전이었던 1912년도에 침몰했었던 타이타닉호에서 연주를 했었던 바이올린이 경매품으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 타이타닉에서 8인조 악단을 이끌고 리드했던 월리스 하틀리가 사용했었던 그 바이올린이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경매에 나왔던 거예요. 이 당시 하틀리는요, 약혼을 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혼 선물로 받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타이타닉호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한밤중에 대서양의 차가운 그곳에 빙하와 타이타닉이 부딪히면서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그 악단들이 끝까지 악기를 연주하며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캄다운시키고 위로했던 것은 여러분이 보신 내용일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하틀리와 8인조 악단은 마지막까지 연주한 곡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끝까지 부르며 자리를 지켰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도 그 음악을 연주했고 본인들도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찬양을 인도하며 제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하틀리와 8인조의 악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내용일 겁니다.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을 밀칠 수도 있고 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섰을 때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고 이 땅의 모든 풍파와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원한다면, 신실한 직분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악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삶만이 충성하고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신실한 직분자로 또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항상 교회를 세워가는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죠. 바울이 직분자를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르티몬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흩어져 있는 것들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카타르티몬스라는 단어는 의학용어로도 쓰인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거나 어디서 다쳐서 뼈가 골절이 되고 탈골이 된 경우에 그 뼈를 다시 있는 그 자리로 회복시키고 그 자리로 돌리는 것, 그것을 카타르티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그 직분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를 통해 고백하고 뼈가 제자리를 찾듯이 흩어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고수해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직분자는 주변의 성도들까지도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하도록 권면하고 또 이끌어가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를테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는 단어와 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라는 단어 사이에 한국말과 다르게 원어에 쉼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쉼표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개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퀄이고 곧, 즉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 성도가 온전하게 봉사하는 일이 곧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연하면 직분자가 먼저 온전히 봉사할 때에 타인과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나를 인도한 분들, 나와 함께 대화하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신자들은 직분자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대로 배워서 똑같이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많은 직분자가 직분으로 인하여 거기에 심취되어져 있다 보니까 봉사와 섬김을 뒤로 할 때도 적지 않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직분자는 내가 기독교인이 될 때 바른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와 직분자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직분자, 거듭나지 않은 직분자,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직분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직분자가 교회에 세워지고 이 땅에 사역을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나부터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누구보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가 함께 동역하며 세워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중직자는 물론이고 복음을 영접한 나도, 또 얼마 되지 않은 우리도, 이름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새한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말씀만 듣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하고 중식을 먹고 돌아가는 거, 그 정도로 부른 거 아닙니다. 부족해도 나도 하나님을 영접한 영혼으로, 예수를 믿는 영혼으로 이 교회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함께 동역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직분자와 성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참 교회대로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도전입니다. 저희들이 구약을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총독으로 부임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 와보니까 도비야와 산발랏과 같은 그런 성벽을 세워가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이 적지 않았고 언제나 긴장하며 성벽을 건축해 나가야 됐었습니다. 이를테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일을 할 정도로 언제나 긴장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등장을 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합력하면서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있다면 개인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는 사명감이 더 많이 컸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와 직분자들과 익명의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그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받는 승리가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요, 우리의 인생도 복되게 열립니다.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야 사실은 내 마음과 내 삶과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나와 달라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좀 좋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나부터 좀 참고 인내하고 좀 양보하고 이해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도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예화 가운데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한국의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 중에 우리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산 학교를 섬겼고 교장으로 재직을 할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으로 학교에 입학한 영혼이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오산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제지간이었던 두 분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두 분이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제지간이었는데 이번에는 주기철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또 조만식 장로님은 시무 장로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에 늦었답니다. 근데 설교를 하던 가운데 이 주목사님이 갑자기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조만식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저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무한하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주목사님께서 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대요. 장로님, 설교가 끝났으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 뒤에 서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짧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만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로 인하여서 당시 예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주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조만식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평양 산정현 교회는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한 장로님이 만약에 늦었고 한 권사님이 늦었고 집사님이 늦었는데 거기 서서 예배드리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표정도 안 좋아지고 드렸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가버리셨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해봐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좋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은 분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나부터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부흥도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이 되고, 내가 신실한 직분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 바른 직분자가 되어서 나와 교회를 세워가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